창작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무사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무사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15절이 좀 해석상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내용은 그냥 읽으면 대개는 이해가 될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 세 종류를 생각해 봅시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뱀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생각하면 뱀인데 사실은 뱀이 아니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이용을 한 거죠.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뱀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마귀라고도 말하기가 그렇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뱀인데 실제로는 지금 사단 마귀의 꼬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쓰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써요. 뱀을 마귀하고 동의어로 쓸 때도 있고 이의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꼬여서 이걸 먹게 한 선악과를 먹게 한 죄를 그 결과를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평생 배로 다녀라, 기어다녀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내가 주보에다 칼럼에다도 오래전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아마존 그 밀림에서 그러니까 진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뱀이 있대요, 종류가. 이름은 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뱀이 어찌나 아름답든지 이게 딱 입을 벌리고 자기 모양을 힘껏 이렇게 부풀어서 내면 그거를 보고 다른 동물들이 넋을 잃고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도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이 뱀이 공격을 해서 독침을 놔서 이제 상대를 잡아먹는데요. 근데 이게 좀 실제 싫어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 뱀이 어떻게나 색조가 강렬하고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지 사람들도 그를 쳐다보면은 진짜 이렇게 넋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색깔이 예쁘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제가 외국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한 번도 안 본 어떤 그 동물이나 이렇게 식물, 꽃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페루에를 갔을 때 저녁에 이제 숙소가 이렇게 호텔은 아니고 그냥 그 펜션 같은 데에서 이제 하루를 자게 됐는데요. 해가 아직 약간 지기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숙소를 딱 그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세상에 키가 나무가 한 10m 정도 되는 곳인데 한 번도 못 본 새예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이 아니라 꼬리 끝머리까지 이 색깔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사람이 물든 게 아니고 원래 색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내 눈앞에서 지금 10m 정도 거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예쁜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색깔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한 견해는 뭐냐면 원래 뱀이 땅으로만 다니는 동물이 아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뱀은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컬러풀하고. 근데 이 뱀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배로 다니하고 땅 속을 다니하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왜? 갖다가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의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뱀에게 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15절에 또 나옵니다만은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함당하는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저주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절 설명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의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로 넘어갑니다. 여성들에게는 이 하와 할머니 때문에 결국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임신과 출산이 꼭 고통만 있는 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고 또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임신 8개월, 9개월, 10개월 그 됐을 때 그 여성들의,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임신해봤어? 그렇게 이제 알도 못하면서 뭐라 했었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참 곤란하기는 해. 그러나 이제 많은 이렇게 주변에 보고 이렇게 느끼고 오면서 경험상 그 여성들이 임신 8개월, 9개월, 10개월 됐을 때 그 불편함과 이게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움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은, 해산은 기쁨과 고통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대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건 행복이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이 반의 결과가 여성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설교를 잘못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남성 중심적 사고를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 말씀대로 그대로만 짤막하게 풀면 여성들이 남성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풀어드릴까요? 이쯤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쯤하고 넘어갑시다. 네. 근데 실은 이거를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어대로 그냥 해석을 하자 치면 조금 복잡한 얘기들은 있습니다. 예, 여성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죠. 결국은 아담이 줏대 없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결국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이 딱 줏대가 서갖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건 딱 이렇게 이건 아니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딱 거부하고 딱 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쨌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정적인 것인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뜻이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20절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이 하와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생명이래요. 그 모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고, 이건 아담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21절은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대신, 여러분 나뭇잎은 몇 시간이면 말라갖고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옷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들이 안 돼서 결국 짐승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취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죠. 근데 양은 양가죽을 얻으려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희생은 결국 이때부터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생명나무 가시를 다시 이제 앞으로 먹을 수 없게 되고 영원히 먹지 못하게 되고 천국 갈 때까지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추방대에서 신락원 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읽은 말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주시면서도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나 그냥 남자 없는 여자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상태의 여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남자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원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과 마귀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원수가 될까? 자, 생각해 보세요. 철없을 때는 모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된 것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도, 이게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저 왼수 같은 놈이 저 마귀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잡숴버려 가지고 우리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창세기가 나온다고? 올라가고 뭐이 나오냐고? 최현우 집사님 방금 뭔 생각했어요? 뭘 물어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나가잖아요. 갈 때마다 거의 내가 안 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는 놈이 나쁜 놈이요, 졸게 하는 놈이 나쁜 놈이요. 내가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 목사 세미나에서 물어봐. 어떻게 설교하길래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졸지, 멜것이 졸겠냐. 최소한 졸지는 않게 설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내가 지금 하는 두 번째 얘기예요. 내 설교 3대 원칙이 있는데, 근데 어쨌건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질문은 그 인간이 문제지 지금. 뭘 질문했는지를 모르게 질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다시 이 죄를 생각할 때 정집사 당신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또. 그냥 쉽게 할게.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갖고 이렇게 죄의 결과를 안고 이 아픔을 갖고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접 안 하면 지옥 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이냐 이것이. 그리고 올라가고 끄트머리까지 올라가 보니까 그님이 누구냐고. 뱀입니다. 뱀. 뱀? 예. 이게 뱀하고 마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정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이게 하와를 안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보니까 와, 이 마귀 이놈이 문제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과 여자의 후손인 사람과 이 마귀와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원수면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싸우겠죠. 그래서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서로 싸우다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대요. 발 뒤꿈치를. 근데 사람의 그 전체 신체 중에서 물어도 별로 태가 안 나고 덕이 제일 주입이 안 되거나 늦게 주입되고 이런 부위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치로 봐서 발뒤꿈치를 하면 안 돼요. 됐고. 네. 또 하나가 뭘까요? 손톱, 발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뒤꿈치를 무는데 치명상은 아니에요. 발뒤꿈치가 두껍고 목욕탕 가면 맨날 그 칼로 빗겨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물어봤자 별로 덕이 주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리기는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게 결정타지요.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가 하면 먼저 무엇을 물어봐? 머리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하면 결정타를 때린다는 얘기니까 심각한 상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물었지만 결국 발뒤꿈치 무은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마귀를 때려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와 마귀 후손들하고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사단이 활개치고 이럴 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죄에 따른 벌을 내리시면서도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렇게 그때부터 작정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셨죠. 그러니까는 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라는 게 그래요. 내가 좀 뭐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우리가 의로운 척 뭐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해봐야 결국은 나뭇잎 갖고 엮어서 치마 만드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입히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이것 이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시다. 첫째는 죄에는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인류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가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 싸워서 이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그냥 쉽게 짓고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이든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관없이 죄는 너무너무 결과가 무섭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죄가 왜 무섭냐? 우리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지우개로 이렇게 닦듯이 싸게 갖고 없어져 버리면 이 칠판에다 글씨를 이게 백목으로 써가지고 이게 닦기로 이렇게 딱 밀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런 식으로 죄를 우리가 스스로 닦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가. 근데 죄는 내가 지을 때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막 짓는데, 큰 죄 작은 죄 할 것도 짓었는데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내게 없다고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우리들 대신 죽게 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가면. 없어요, 그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갖고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셨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는 심각해요. 생각 없이 죄 지으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되고 이 아담 할아버지처럼 먹지 말라는 거, 아니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너무너무 이거를 크게 생각하고 죄와는 담을 쌓고 살도록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와의 싸움이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 한번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폭발적으로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해 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랬어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한번 했다 그래갖고 평생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관리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넘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라 경성하라 하는 말을 성경에도 가르치고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100m 끝까지 한번 죽게 하면 살기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뛰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널뛰기, 신앙생활 널뛰기 오는 사람들 있죠. 좀 불안해. 어느 날 보면 막 얼굴이 환해갖고 피어나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근데 몇 달 있다 보면은 옆에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막 한숨 푹푹 쉬었다고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 널뛰기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권장할 수는 없어요. 서서히 보세요. 지금 여름 올 때 이것이
여러분 보실 때 수평입니까? 수평이로 보이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40몇 년 해보니까 없어요. 그 대신 이것은 가능해요. 이건 수평이거든.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건 수평이 아니에요. 이건 수평은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 정도라도 계속만 가면 돼야. 근데 널뛰기보다는 이게 1000배만 나. 조금씩이라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될 사람이 생길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권차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은 17년 하는 17년. 웬만하면 그냥 집사는 그냥 시켜주는데, 오직 했으면 17년 동안 집사를 안 시키고 권차를 시켰겠어. 몇 년을? 자기 일 안 게 그냥 해봐. 몇 년을? 17년.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더디더라도 괜찮아. 그냥 바늘기만큼씩이라도 이렇게 쪼까 올라가면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이라도 나서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은 10년 뒤의 모습이 겁나게 궁금해요. 똑같을까? 조금 달라져갖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영적인 싸움은 끝이 안 나니까 평소에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면서도 꼭 우리가 나갈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성자 말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또 한 가지 저버렸네요. 그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하는 것은 내일 또다시 죄를 짓겠다는 것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깨달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